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주부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주보에 보면은 말씀 포럼란에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양쪽 거 다?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해보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그 포물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해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 교사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교사들은 이거 필히 해야 됩니다. 수요일 메시지는 교사들은 반드시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공과로 이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들으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포럼에 이렇게 해진 거 있잖아요. 그냥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 지금 요약본을 뒤에다가 해놓습니다. 녹취록을 해놔야 되는데 녹취록 하니까 잘 안 봐가지고 요약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 가장 먼저 서론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3단체는 지금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전 세계에다가 지금 완전히 깔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교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힘을 얻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초대교회가 집중적으로 단을 쌓은 겁니다. 그때에 체험한 것이 바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집에 임한 거예요. 마가의 집에. 저 헤롯 성전이 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임한 것도 아니고 마가의 집에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 이거 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회복하신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정말 약속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다리겠죠. 안 믿어진 사람 안 기다려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우리 누님들은 저 서울 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시골 이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거라. 뭐 기숙사 생활을 했는지 뭐 자취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명절 때만 와요. 1년에 2번 와요. 추석 명절, 구정 명절. 그때는요, 교통이 별로 우리 안 좋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타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그 기관차 앞에 거기 가서 막 매달려 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언제 온다 이게 이제 통보가 오잖아요. 언제 온다. 시간은 몰라. 어려서 그래. 뭐 우리 어머님 알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몰라. 그러면 항상 올 때 보면 보따리 갖고 오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먹을 것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하여튼 뭐 선물도 들어있고 막 그래.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역전까지 가서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동구 밖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럼 기차만 지나가면은 다른 일 하다가도 오는지 안 오는지 쏜살같이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우리 누님들이 차만 지나가면 안 그래요? 반드시 올 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놀다가도 버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버스가 섰다 그러면 오늘 저는 그래 그렇게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 약속을 했냐면요, 과거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거 붙잡지 말라. 끝난 거 붙잡지 말아라. 왜 끝난 거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저주 재앙.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과거 끝난 거 붙잡지 말고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약속했죠. 이스라엘 멸망하고 로마 문제 오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딱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따라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기다린다는 건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광야 운동입니다. 자, 여기 저 포럼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포럼에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광야 운동을 한다면은 광야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 운동이 뭡니까? 광야 운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입니다. 광야 운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서 광야에 가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거예요. 가서 뭐 하냐?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이거. 희생제사.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10가지 뭐냐면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면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고 일 벌려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자치 잡아와라. 군사들이 이제는 추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뭐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뭐 이것도 10가지 재앙을 이것도 기적이지만, 여기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가 또 뭐냐 쫓아오잖아요. 그때에 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광야 운동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 뭐냐면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거기 성경 구절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이거 얘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줬느냐면 언약궤를 줬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거기에 뭐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뭐가 들어있었느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비밀. 여기서 진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줬느냐면요, 성막을 줬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리고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서 사르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번제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이는 예식으로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는, 번제는 뭐냐?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그러냐?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얘기했느냐면요, 삼절기를 얘기했습니다. 삼절기, 세절기요. 이건 출애굽기 2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3장) 14절부터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 언제예요? 첫 번째, 여기 6월절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럼 무교병이 뭐예요? 예? 무교병이 뭐예요? 6월절은 뭐예요, 그럼? 자, 그래서 무교병이 뭔지를 제가 거기다가 주부에다 해놨는데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은 누르고 없는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교절이란 누르고 없는 떡을 유월절 다음 날부터 먹고 지내는 7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출애굽 당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떡을 급하게 챙겨 나온 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어떡합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누룩 없이 떡을 그냥 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다시 거기 봤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요. 맥주절은 다시 말해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뭘 지켜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맥주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 곡식을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걸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50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를 7주 동안, 77은 49잖아요. 7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세요. 이제는 마지막 연말에 이제는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 저장이라는 거. 이게 뭐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돼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곡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될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간직할 것이 있는데 그 간직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뭘 간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6월절, 오순, 맥주절, 수장절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후대들에게 완전히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4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5정 6절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먼저 올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에 올인하면 되겠습니까?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뭐예요?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올인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완전히 뭐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각인시킨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각인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새겨라. 그러고 난 이후에 올 아웃이 뭡니까? 올 인, 올 아웃. 그게 바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공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 아웃 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어디에 올 아웃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6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이것은 4절부터 5절이면은, 4절부터 6절이면은, 이것은 7절부터 9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7절부터 9절 보십시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킨 거를 자녀들에게 만약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고 이것을 완전히 체질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올아웃이. 그러면 올 체인지는 뭡니까? 올 체인지는 뭐예요? 올 체인지. 이거는 뭐냐?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들로 통해 가지고 이들이 자라 가지고 완전히 뭐냐?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3단체로 인한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오는데 이 재앙을 막는 후대로 키우면 이들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80세도 하셨지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후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세는요, 광야운동이 끝난 거예요. 후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미래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못 살아요. 후대들이 같이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느냐? 그들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죠. 2월 12일 날, 그때 교사들 진짜 먼저 제가 메시지 다 줄 겁니다. 그래서 각자 몇 명씩 해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같이 해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 사람 불러놓고 외쳐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명씩 해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성경 찾아보고 그러면 포럼을 해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보다도 아이들이 복음이 안 돼 있어요. 그 복음부터 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 타락의 그 문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나가서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고 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찾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찾아보세요. 잠언서 22장 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요 완전히 뭐냐면 각인 여기 뿌리 내리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가요? 말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리.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결론이 내지면은 이 아이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통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냐 미래의 영적 재앙시대를 가릴 수가 있어요. 재앙시대 이거를 막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기를 뭐냐 우리 교회가 진짜로 모델적으로 돼서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 랩런트 다 살리는 그죠? 저 지금 우리가 세우는 저 RUTC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해서 제대로 훈련된 그런 장소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센터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2월 10일 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시간 되시는 어르신들은 오셔도 돼요. 같이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각인 브리체질. 그럴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지금 점심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아이들한테 뭐 저 점심값 갖고 오라고 그러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운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운동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